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엘올람이에요. 엘올람. 발음이 조금 굴러가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엘올람이라는 하나님. 오늘 주보의 제목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소원, 염원이 있다면 정말 멋진 나라,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뭐 좀 어려운 말로 유토피아, 이상향을 만들고 싶다. 전부 다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뭐 교육가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특별히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꿈들이 다 조금씩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가장 역설적인 단어예요. 이상향, 가장 좋은 것을 유토피아라고 말하는데 이상향이라고 한글은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 이상향, 유토피아를 이렇게 풀어서 의미를 보면 여러분 상상 밖의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토피아, 이상향 같으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찾아보면 정말 없는 것이 없고 악은 없고 평안하고 좋고 다 잘 살고 막 이게 이상향이잖아요. 근데 이상향, 유토피아라는 말의 뜻은요 그런 것 없다 이거예요. 당황스러우시죠? 유토피아의 뜻이 그런 것 없다예요. 그런 것 없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1516년에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는 이 작가가 처음 자기 책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벌써 유토피아였어요. 근데 영어 단어 2개가 합해졌어요.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U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단어. 거기에다가 토피아라는 토포스라는 단어를 딱 합해가지고 토포스라는 단어는 뭐냐? 장소예요. 그래서 없다와 장소를 합해서 유토피아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둘을 합하면 뭐가 돼요? 그런 장소 없다. 그런 장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가장 이상향, 좋은 곳, 정말 사람이 행복한 곳,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정작 그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그런 곳 없다. 그런 곳.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이 책을 쓴 토마스 모아가 또 그의 마지막이 참 또 비참합니다. 영국의 헨리 8세가 통치하던 시절에 대법관의 자리까지 올랐던 또 작가이자 법률가예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그가 대법관으로 영국에 살면서 그 나라를 황제와 함께 어떻게 하든 그 자기가 생각했던 유토피아,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가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현실을 막 비판하고 황제를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황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역죄로 이 토마스 모어를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과연 우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토마스 모아라는 사람처럼
이상향, 유토피아를 막 열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되면 좋겠다. 대통령이 뽑힐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살면 좋겠다. 여러 가지 꿈들을 꾸는데 그러면서도 우리 일면에는 누구는 그렇게까지야 되겠나.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말도 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유토피아가 정말 이상향이 안 되고 그런 것 없다 이렇게 썰렁한 답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정말 복잡하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단순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딱 한마디를 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 성경은 답은 하나예요. 인간의 죄 때문이다. 끝.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이유, 이상향이 세워질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 만들고자 하는 인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 때문에 유토피아는 세워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말 시끄러운 일들,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뭐 정치든 경제든 뭐 교육이든 또 작은 가정마다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기본적인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 내면에 있다. 우리 속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명쾌하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 다툼과 크고 작은 다툼과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욕심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다. 욕심이 장성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죄가 돼요.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에 이르러요. 사망하면 유토피아입니까? 유토피아 아닙니까? 아닌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욕심과 죄로부터 시작. 세상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밖을 봐요. 어디가 문제지? 누가 우리를 막았지? 뭐가 문제야? 밖을 쳐다봐요. 밖을. 그리고 빠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안 쳐다봐. 나 빼고 전부 다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야고보 사도처럼 어디로부터 나느냐? 내 속의 정욕으로부터. 나를 먼저 봐야 돼. 나를 먼저.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이 때문에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도움 앞으로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그렇지는 않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꿀 수 있는데 우리가 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고향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블레셋 지역의 통치자, 그랄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막 다툼이 있었어요.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로 어떻게 과정을 겪어서 전쟁을 그치고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서로 평안하게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화평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땅을 나누고 땅을 분할해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깨닫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했던 우물가에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요. 감사하다고. 그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보면 엘올람의 하나님이에요. 엘올람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고 올람은 시간, 시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엘올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시간에 방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번역을 하려면 엘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요. 엘올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3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엘올람의 하나님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욕심과 죄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평안하게 살지 못하는데 그 전쟁을 끊고 해결하고 화해한 아브라함이 예배드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올람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그 전쟁과 다툼을 끊을 수 있다. 엘올람의 하나님의 첫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엘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거짓 약속, 헛된 맹세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하지 말아라. 레위기 19장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헛된 맹세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정치인들, 우리나라뿐 아니죠. 외국의 정치인들도 선거 때 되면 주로 하는 게 공약을 거는데 공식적인 약속이 원래 정답인데 하도 안 지키니까 뭐라고 우리가 비꼬아요? 공갈 약속, 말만 뽑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짓 약속.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맹세를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거짓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욕되게.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그럼 약속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어떻게 하냐. 난 약속 안 하고 살아야지. 목사님, 그럼 마치고 나는 다음 주에 봬요. 예 대답해야 된다. 아니야. 예 해놓고 다음 주에 예배 못 올 것 같아. 놀러 가야 돼. 예 대답 안 해. 그게 정답일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요? 성경이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헛된 약속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거 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약속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약속 없이 살 수는. 우선 인생의 가장 중대한 약속인 결혼. 이거 정말 중대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약속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 서로 다 알지도 못하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평생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정말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쉬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결혼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을 주례로 세우고 목사님 앞에서 예배로 드리면서 결혼 예배로 드리면서 결혼 약속을 해요. 그 전제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지켜주시고 약속을 지키실 엘올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적이었던 아비멜렉과 이 화친의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비멜렉은 이 창세기 본문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만나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대적자로 만났는데 한 번, 두 번 만나면서부터 저 아브라함 식구들하고 있는 신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비멜렉이 블레셋 한 지역 그랄의 왕이었는데 아브라함 가족이 그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마음에 꼭 들어요. 왕비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왕비를 삼으려고 사례를 데리고 왔어. 아브라함은 또 겁이 나서 막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했어요. 아내라고 말도 못하고 내 누이다. 그렇게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손대면 너 죽는다. 두려움에 떨면서 그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 그때부터 깨닫으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아비멜렉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가 보니까 너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막 잘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아비멜렉하고 싸워봐야 좋은 일이 없겠다. 친하게 지내야겠다. 화친언약, 화해언약을 맺은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조약을 약속한 그 우물가를 이름을 붙였어요. 부엘세바라고. 평화조약을 맺은 그 우물가 지역을 부엘세바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이름이 뭐냐? 히브리어인데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리고 세바는요, 맹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엘세바는 뭐예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우물. 여기서 우리가 평화하기로 약속했다. 약속의 우물. 이 우물을 볼 때마다, 부엘세바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약속을 통해서 평화를 바라면서 아브라함은 이 엘올람의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해요. 그 약속을 맺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약속, 평화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실 거다. 영원히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약속의 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죠. 구약, 신약.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약은 약속할 때 약자예요.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성경은 위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3장, 잠언 3장 8절에 보면 성경이 얼만큼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얘기를 해줘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보약이 돼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지혜의 말씀이 우리 몸에 약이 되고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유익하게 만든다. 경고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만 순종하라. 너희에게 약이 될 것이다. 약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누가 오십니까? 올람의 하나님이 오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여기에 주신 약속 그대로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올람의 하나님은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엘올람이라는 어려운 말을 몰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종종 사용하잖아요. 영원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고백할 때는요,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서 죄도 짓고 죽을 때 되면 죽기도 하고
그런 우리를 좀 하늘나라, 영생하는 나라로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의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속에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어떻게 계실까?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그냥 점잔 떨고 애매하고 하늘나라 보좌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또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꼽자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역이에요. 만들 때부터 우리를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게 끊어졌잖아요. 그 형상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형상을 다시 처음 만들었던 형상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찰싹 붙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던 관계가 뚝 끊어졌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엘 올람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엘 올람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깨졌고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자기의 대적이었던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관계가 새로워졌잖아요. 싸우는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가 됐어요.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관계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무거운 마음으로 쳐다볼 수, 아니, 어떨 때는 그 얼굴을 차라리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 엘 올람의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원수가 아니고 화친의 언약을 맺고 서로 얼굴을 보고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사표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을 찾아보면요, 아브라함이 살아간 삶의 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싸우기를 싫어했어요. 싸우기를 싫어했어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도 조카 롯이 자기 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거 다 선택할 때 그래 그럼 너 글로 가. 나는 어려운 땅으로 갈게. 그냥 양보해. 또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과 그 평화조약을 맺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서도요, 싸우기 싫은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는 거예요. 우물을 메꾸고 자기들이 열심히 파서 물을 냈더니 자기 땅이라고 우물을 메꿔버려요.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파 우물인데. 그래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화평을 맺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엘 올람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다 새롭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 올람의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우리 인간이 유한한 것을 고백한다고 했는데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베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데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거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우물가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는요, 찾아보니까 사진인데 한 9m 정도 되는 상록수예요. 그늘이 아주 잘 져요. 여러분, 사막지대 이 광야 더운 이 지역에서 제일 귀한 게 뭘까요? 물이잖아요. 브엘세바가 뭐라고요? 약속의 우물. 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서 언약을 맺고 그 우물 옆에 뭐를 심었다고요? 그늘이 잘 되는 상록수 에셀나무를 딱 심었어요.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물 있지, 그늘 있지. 여러분, 이 오아시스에서 약속을 맺고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브라함,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하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이 축복받는 자리예요. 예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 실패 안 하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실패가 아닌지 실패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축복이고 예배가 영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삶으로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예배 빼놓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은 거예요. 예배 빼면 그리스도인은 그냥 시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가치를 둬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공예배뿐, 큰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의 가정에서도 또 개인의 삶도 하나님을 부르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의 예배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맡은 사역 또 삶 속에서 자신의 직분자로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이 우리 예배자가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 자들에게 엘 올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배자에게 예배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할 때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온전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어쩌다 보면 공예배에 조금씩 늦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돼요. 많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어른들로부터 본 모습이 그래요. 지금도 제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워요. 목사가 된 지금 이 순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신앙의 선배들은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합니다. 뭐예요?
토요일 날 예배당 갈 때 입을 옷을 세탁하고 다려서 딱 걸어놔요. 올 주일 아침에 옷 고르려고 시간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준비 다 하네요. 세탁하고 다려서 딱 걸어놔요. 요거는 예배당 갈 때 입을 옷. 아침 식사도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보면. 아침에 허둥지둥 안 하려고. 교회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일은 딱 일어나면 바로 착착착 준비돼서 허튼 일 없이 바로 교회로 달려가요. 늦을 일이 없어요. 1시간, 2시간 전에 와서 교회 돌아보고 청소하고 책상 줄 맞추고 의자 줄 맞추고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준비하고 기도하십니다. 예배 전부터 와서. 그분들의 개념은 주일은 예배 시간 맞춰가는 게 아니고 주일은 아침부터 예배당 가서 하루 종일 사는 거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 중에 예배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마치면 교제 나누고 성도들과 돌보고 그러다가 또 오후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여러분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습관이.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한데 여러분 약속에 늦게 나오고 간신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좋게 보이던가요? 업무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7일 중에 6일을 우리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하루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예배학자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책에서 보니까 예배는 마치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 같다. 이게 미국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휠 얼라이먼트가 뭐냐면 타이어가 양쪽에 달려 있잖아요. 자동차에 보면 이 중심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이 어긋나면 바퀴가 덜그럭 지멋대로 돌아오고 차는 덜커덩 하는 거예요. 이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 예배가 꼭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을 균형을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 삶이 덜그덕거리기 시작한 거야. 예배가 중심을 잡아주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가 바르게 중심 잡혀져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힘들어진다. 예배가 바로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예배자는요 어떤 세력도 그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키셨어요. 요즘에 묵상하는 다윗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아무도 다윗을 건드릴 수 없도록 지키셨어요. 영원하신 엘올람의 하나님이 예배의 축복, 예배의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예배자를 붙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가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정 목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받는 비결을 다 알려줬습니다. 이 엘올람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풍성하게 누리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이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모두 매일 주보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서 주보 한쪽에 보면 있어요. 모든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오늘은 6월 12일이고요. 6월 19일 주일이 우리 교회 설립 39주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역사 보니까 1983년 6월 20일에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재건 서울로회에서 교회로 선포가 되고 정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1년 1982년 3월 1일부터는 이곳이 아니고 우리 임장로님 가정에서 기도 처소로 처음 모임을 가졌고 1년 만에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정식적인 교회로 이제 총회 가입이 되고 노회 가입이 돼서 교회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것이 1983년 6월 20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6월 19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 설립 39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9년 동안 우리 교회 세우게 하시고 현재까지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오시면 좋겠고 유년부 예배는 따로 드리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는 따로 드리지 않고 그날은 연합으로 오전 11시 이 시간에 함께 다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나가시면서 팝콘 2봉지씩 가지고 나가서 집으로 가시는 길에 전하는데 이 팝콘 전도 사역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 사역 그 명령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2봉지를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복음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노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총회 목사 계속 교육이 아래와 같이 개최가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모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참석을 합니다.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고령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재건 서울로의 청년부 개회 예배 및 총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 날짜는 6월 26일 주일 오후 6시 재건 영등포교회에서 개최가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타교회 성도들이시지만 주 안에서 믿음의 한가득된 마음으로 감사헌금과 성교헌금을 지난주에 우리 교회로 보내오셨습니다. 전영선 장로, 박선희 권사, 재건 창원교회, 주옥자 주사님, 방어진 제1교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신뢰하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담대히 전하기로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